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만드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며 전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발걸음을 열어주시니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말씀을 고정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을 내게 했으면 그 입 닦아지고 늘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쓴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 귀의 음악 같으니 찬이라 되도다. 내 죄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움이라 제목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4절, 보죠. 요한계시록 3장 6절, 3장 3절부터 6절, 찬송가 금세했고요. 본문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4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옥장 그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ab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려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호를 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질문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라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이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코 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중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니로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심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보죠. 요한계시록 3장 3절부터 6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아멘. 네. 오늘은 전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돌아온다라는 말을 저번 주에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며 이 말로 뒤집고 있습니다. 근데 말만 뒤집어요. 의향수는 똑같습니다. 말로만 그렇습니다.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또 이렇게 사인하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또 찾았고 이 방향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이걸 정하고 가야죠. 회개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이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예수께 돌아가는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죠? 말로는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그건 잘못했다는 말이 다 무효가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확실히 예수님을 깨닫고 돌아가는 발걸음이어야 됩니다. 뭘 잘못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 이걸 가지고 자기가 교정하고 있는 것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그 잣대, 말씀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과 말씀이 바로 선 자들의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바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어느 일정한 사람만,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이 본 걸 가지고서 끌려가면은 안 돼요. 그럼 성경 집에 있는 성경 없애야 돼요. 안 돼요. 성경을 바로 보고 가서 아멘을 해도 해야 돼요. 아멘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예배라는 목적 아래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설교가 어떻죠? 설교를 어떻게 해요? 방향성을 잘못하는 방향을 갖고 아멘 하면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예배입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고 맨날 형식상 와갖고 예배 드린답시고 모이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참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말씀에 서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는 것이 예배지, 예배는 절대로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아멘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금의 형태가 잘못됐다는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뭐 하지만은 방법 없잖아요. 잘못된 걸, 바로 된 것을 찾으려면 손가락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걸 분별해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바로 된 것을 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손가락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들이 아미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세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갖고 푸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림자 속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강론하는 그 안식일은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킨 것은요, 그림자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기다려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시마라고 한 것을 예배하던 그들이, 그림자로 예배하던 그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의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바로 풀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느냐면
7절 내려보세요. 이 예수는 뭘 하기 위하여? 진짜 그 사명을 거역하기 위하여 세운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림 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에 예수님을 이것을 바로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이렇게 거역하러 온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바로 떠야 돼요. 이제는 많이 세월이 지났고 검증할 만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바로 풀어야 됩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다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뭐예요? 가이사 세상 임금자리 를 뭐 영적으로 따지면 마귀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 세상의 그 육신적인 그런 왕이 가이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를 반대하는 왕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지 육적인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궁극적인 그 중심은 영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하는 얘기는요, 진짜 성경이 그가 말하는 대로 진짜인가 아닌가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봐야 돼요. 남이 읽어서 해석해 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바르게 보세요. 그래서 말해주는 사람과 같지 않아도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확히 더 알아보려는 얘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말해주는 사람과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끌어 가시는 건데 성경을 이끌어 가려고 소개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내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또 잘못 깨달아서 다른 방향을 얘기한다면 그걸 교정해 주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보세요. 우상이 막 가득한 곳을 갔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우상이 어떤 거죠? 말씀에 바로 서지 않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구약 시대에 따지면은요, 뭐라 그러죠? 우상을 이 모형과 모든 모양을 갖다가 가지고 뭐라 그랬죠? 세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세울 때에 우상이 됩니다. 그런 줄 아세요. 구약 시대 때는
비유컨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은 그 얘기를 한 것인데 무엇 외에, 율법 외에 다른 것을 만들지 말아요. 율법을 들어와 버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이 있어요. 이제는요, 예수님 본체가 오셨어요. 이제는 그것조차 우상이 됐습니다. 가리키는 것조차 주가 돼서는 안 되죠. 그것은 하나의 율법 선생,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을 갖다가 써먹고 버려야죠. 선생을 갖다가 세우면 안 돼요. 그죠? 선생은 그 자기의 삭슬 받고 뭐 했죠? 세웠어요. 그것을 세웠지만은, 절대적으로 가르쳤지만은 어떻게 했죠? 이제는 본체가 왔어요. 자기가 왕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누가 왕이 돼야 되죠? 진짜 왕이 돼야죠. 가르치는 자가 왕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이용해서 깨닫고 버려요. 버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본체 예수님, 자기들이 가르친 예수가 오셨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오셨잖아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구원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오셨죠. 구원의 이름을 갖고 오셨죠.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누구냐? 이 옛날에 그림자로 사용하던, 자기는 금지를 그림자로 사용하던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감췄어요, 당신을요. 감추고 그림자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호를 사용했습니다. 호는요, 어떤 사람이 쓴다 그랬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천한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천한 사람, 짐승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사용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이름을 사용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요. 하나님 본체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분 처음부터 뭘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의 구원받을 사람이면 그 이름을 하나님 이름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로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렇습니다. 철학과 이저기는 이 세상 이치, 이 세상의 그 율법과 같은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순리를 나름 깨달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 그것은 어떠죠? 사라질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철학으로 인해서 어떻죠? 주님을 찾아가는 방향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뭐랄까요? 핵심이 돼서는 안 되고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그 줄인 됩니다. 깨닫는 줄인데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효가 돼서 어떡하죠? 누가 갖다 써요? 마귀가 갖다 사용해서 저희네들의 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철학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붙잡고, 마귀가 붙잡고 헛된 그 구슬을 한다든가 이상한 짓을 한다든가, 말씀 없이 구슬하고 뭐 하는 거, 뭐 교회에서는 굿 안 해요. 동덕궁 뭐 형태만 다를 뿐이지. 뭐 교회에서도 뭐 굿하죠. 말씀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뭐죠? 굿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뭐 굿 안 하는 줄 아세요? 말씀 없이 하는 거는 율법 안에서 하는 거는요 다 굿하는 거예요. 뭐 율법 안에서 죄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렇죠? 말씀의 이 골짜기를 바로 찾아서 들어가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굿해요. 뭐 바깥에서만 굿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방향을 바로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지, 말씀 바깥에서는 형태가 암만 교회 형태를 가졌어도 그거는 굿땅이에요.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를 붙들어 아래 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렇죠, 이상합니다. 이 세상의 자연을 하나님 삼았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분은 뭘 이상한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예요? 이 세상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킨대요. 엄청 이상한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세상이 하나님인데, 이 세상 자연이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을 다 만들었대. 이 하나님을 만들었대. 저희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그 왕이고, 또 이분이 부활하시게 하시고, 부활하면 우리도 같이 따라서 올라간대. 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생각하고 잣대를 세워놓은 것이 고집장이들이 절대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말을 맞추지 않으면 다 이상한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원 높은 말씀으로 끌고 올라가지 않는 한 가둬놓은 것이에요. 가둬놨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에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바울이 아레오바하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이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대목에서 보세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구약으로 끌고 가요. 이 대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집지 않고 그대로 오고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우주를 만드신, 만물을 만드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예수로 끌고 가지 않으면 말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니까, 왜? 예수는 아들이다. 이거를 다 고정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품속에 있던 아들이다. 그를 하나님이 보냈다. 다른 성경은 왜 안 읽어보세요? 영을 보냈다. 아들의 영을 보냈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을 보냈다고 얘기하십니다. 영이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몸을 쓰고 오셨습니다. 그랬으면은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이세요.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당신이 말씀으로 오신 거고, 그 말씀이 육신을 쓰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당신이 본체라는 얘기를 해요. 체라고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무슨 형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창세기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창세기에서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분이 보이지 않게 감추어서 다 그 일들을 어떻게 했다? 다 계획하시고 일했다는 걸 딱 나와요.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깨닫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몰라요. 이분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창조하신 본체 하나님이라는 게 딱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밀어 넣지 마세요. 아들,
우리가 아들이에요. 우리 입장으로 오신 아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러 들어가 보면은요,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일할 때가 있어요.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으로 오셔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한다라는 그 뉘앙스가 언제나 있다는 것이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의 일들은 두루마기를 이 강물 바닷물을 두루마기로 써서 먹물로 써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다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한 부분 각자 자기의 분야에 따라서 살고 어떤 입장에서는 너희가 합해서 협력하여 일을 이뤄가는 그런 구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생명 얻는 일을 알아야 돼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야 하는 그 통로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딴 건 다 몰라도 돼요. 다 묻어가니까. 그쵸? 다 챙길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위에 한 부분, 그 머리, 그 중심만 끌고 가면 다른 건 다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께 들어오면 내가 그 얘기를 이제 어느 틈에든지 해야 돼요. 예수께 들어오게 되면은 사랑으로 어떻게 하죠? 다 이루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많은 새 계명을 주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사랑하는 이 말씀의 이 믿음의 농도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사랑의 율법이 자동을 이렇게 자라나요. 그래서 이웃에게 하는 거, 내 부모에게 하는 거,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죠?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행동하는 걸 보면 믿음이 얼만큼 있구나, 없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 들어간 사람은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도 우리 구약에서 저기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표현을 많이 붙이고 나옵니다. 이것은요 퇴보하자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회개는요 정확하게 예수께 들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회개는 어떻게 하는 회개죠? 율법으로 돌아가자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하죠? 마침이 되셨고 어떻게 했죠? 마침이 되셨고 끝이 되셨고 뭐라 그러죠? 나오셨어요. 거기서 마침이 되셨다는 얘기는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시고 마침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이 되셔 어디로 들어갔죠? 예수님께로 예수님 그 부활로 들어가셨고, 그죠? 그 안에서 새 계명이 나온 거예요. 새 계명. 그 안에 들어가면은 새 계명 속에 들어가면은요 차등을 줘서 다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며칠에 뭐를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걸 가지고 회개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작게는 작게 크게는 크게 물론 우리가 회심하고 돌아가는 방향에서 말이라는 것이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끌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섰느냐 아니면 예수가 뭐 하러 왔느냐? 율법을 세우기 위하여 종으로 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방향이 달려요. 예수는 있는데 어떤 예수냐? 율법을 이루기 위한 헛된 것을 이루기 위한
지난 것을 다시 찾기 위한 예수냐? 아니면 영생하기 위하여 바르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예수냐? 이게 판가름이 나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여기 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예수님이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율법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오신 줄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 가는 것처럼.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요, 마침이 되셨고, 우리가 하지 못한 거.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때리고, 돈 바꾸는 개를 엎으시고 한 것은 율법,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하지만 못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지, 야단친 게 아니에요. 알려주는 방법이었고, 야단치는데 그러면은 화를 안 내고서 야단치면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단치면서 야단을 친 거예요. 화를 내신 게. 그러나 어떻게 했죠? 이제는 내가 다 이뤘어. 너희는 손대지 마. 이젠 내가 거기서 벗어났고 그걸 다 이루었고 마침이 됐고 이제는 내 방향으로 나만 믿어.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영생하도록 너의 죄가 주홍 같은 아주 더러운 죄가 이젠 싹 씻혀졌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으로 너의 죄를 해결했으니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그 도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된다. 이루어져서 그대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정확하게 이거를 하지 않으면 회개가 뭔지를 몰라. 회개가 맨날 뭐 잘못했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했대. 그거 언제 그거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죄, 율법에 걸리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언제 다 일일이.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애기 때 죄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서 회개했느니. 아주 신비로워요, 아주. 신비로워요. 그래갖고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비로워서. 그런 죄만 있겠어요? 그럼 따진다면? 그런데 어릴 때 엄마 쭈쭈를 물은 죄고 무슨 죄고 다 알려줬대. 이게 그러면서 다 죄를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어서 사람들이 아주 신비해하죠. 그러나 우리의 죄는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그거 다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때 깨닫고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서는 그 발걸음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자연 속에 무슨 속에 하나님이 다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하죠. 그러니 성령이 이끌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시간이 갔어요. 우리가 28절까지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마칩시다. 회개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사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크신 영광 드러내며 아버지 크신 뜻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